생명의 예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결코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경홀히 아무렇게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정오의 햇빛처럼 일정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우리가 보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합니다. 또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오는 것, 또 달이 뜨는 것, 또 바닷물에 밀물과 썰물, 또 별들,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운행하는 법칙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일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가 농부가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지 벼가 나지는 않습니다. 벼를 심으면, 벼 씨앗을 뿌리면 벼가 나오지 또 보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지 않아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오고, 마늘을 심었으면 마늘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작은 것을 심었는데 열매를 맺힐 때는 굉장히 몇 배로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리 씨앗을 하나를 심었는데 맺힐 때는 수십 알로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의 확산의 법칙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심기를 원하시고 소망, 사랑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씨앗을 아끼지 않고 씨앗을 밭에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때가 되면은, 가을이 되면 수십 배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심었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나오진 않습니다. 열매가 나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여러분이 선을 심으면은 선이 나오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악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담배를 심었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면 결국은 열려지는 게 뭡니까? 폐암, 등등 여러 가지
기관지암이든 무엇이든 많은 피부병 등 이런 것들이 생기는 열매를 맺게 돼요. 또 술이라는 것을 먹게 되면은 그 열매가 뭡니까? 예, 간경화 또는 간암 또는 어떤 교통사고, 음주운전, 또 사람과의 다툼,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등 이 모든 이런 악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온전하게 심으면 온전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정신이 총명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면 말씀의 열매가 나옵니다. 믿음의 열매를 심으면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결국은 영생이 나오질 않습니다. 육체적인 열매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열매는 죄입니다. 죄 악이에요. 결국에는 멸망이고 영원한 불의 형벌 지옥불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대로 살지 마시고 육체를 위하여 씨앗을 뿌리지 마세요. 이 육체를 가지고 한 번뿐인 한평생인 이 육체를 가지고 의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씨를 뿌리시고 선하고 착한 믿음의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위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영생. 그러므로 성령님을 소멸치 마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곧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 성령님 충만입니다. 말씀은 없고 뭐 기도만 많이 한다, 뭐 다른 것을 많이 한다, 예, 이것은 성령님 충만이 되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성령님 충만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책망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토록 성령님의 충만함은 곧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늘 읽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는 꼭 우리에게 처음에 이 나라에 주셨던 개역성경 성경 말씀으로 부지런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생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곧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돼요. 낙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했다고 해서 금방 열매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11조 헌금을 해요. 그러면 내자마자 곧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이르러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또 구제를 합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해줍니다. 그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열매는 당장 안 나타나고, 그럴 때에 마음이 낙심이 돼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령 우리 농부들이 씨앗을 심으면, 또 과일을 심으면 당장에 자라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또는 몇 년을 기다려야 그 사과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고, 감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 수도 있고, 밤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심자마자 열매가 안 열렸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곧 시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곧 기다림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의를 심었을 때에 당장은 열매 맺히지 않지만 곧 때가 되면 맺혀질 것이고, 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또 심었던 것은 천국에서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면 30배, 60배, 100배로서 여러분이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또 하나님은 변역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이해를 못하시겠거든 농사를 지어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똑같습니다. 때가 되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피곤하지 아니할 때에, 또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기회가 있으면은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마시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마시고 착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곧 남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동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작은 것이라도 도울 힘이 있거든 그 도움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할 때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1순위가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주님이시고 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가 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먼 거리에 있던 근 거리에 있던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상을 해주시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녕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나를 뱃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박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욥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욥이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버지께로부터. 곧 사단 앞에서도 욥을 자랑하시고 칭찬하실 정도로 그 욥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에게만큼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이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합한 자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욥도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괜히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곧 욥으로서 그럴 만한 하나님께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볼 때 욥의 시련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을 기억합니다. 욥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살 정도로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에 공격을 받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모든 자녀를 잃었고 그의 심지어는 육체까지 건강까지 잃게 되었고 자기 아내도 잃게 되고 이럽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지만 욥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그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차피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빈몸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이 땅에 예비하셨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땅도 주시고 또 집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여러 조건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돈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것을 거두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충격적이고 당황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곧 이삭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모리아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가져가시겠다는 하나님을 인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칼을 들어 이삭을 치료했을 때에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 이삭을 도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욥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미련 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주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들,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 단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심으십시오. 심으셔요. 어디선가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줄기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이유가 뭐였느냐? 오늘 현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욥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평상시 때에 가난한 자를 도왔고요, 과부를 도왔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욥은 선한 일을 심었어요. 세상에 자기 재물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돈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욥이라고 특별합니까? 욥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10,000원 있으면 10만 원을 가지고 싶고 1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또 양이 안 찹니다. 더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세상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섬기기에 욥은 이렇게 평상시 때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잘 심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불시험이 왔지만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는 더블로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려주셨음을 이미 성경 42장까지 욥기 42장까지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셔요. 황충을 금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와 어둠의 일들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입으로만 주여지어 소용없습니다. 내 몸으로 주여를 해야 되고 내 몸으로 할렐루야, 내 몸으로 아멘을 해야만이 이것이 진짜 아멘이고 진짜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사랑과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결코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고 이 말씀을 감동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말씀이오니 아버지, 우리 심령밭 옥토밭에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단코 만물이 여김 받지 않고 경물이 여김을 받지도 아니하시나이다.
곧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하시고 영생을 위하여 선한 일 착한 일을 심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성령님을 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회가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주여 말씀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원의 때로 살면서 천국을 영생의 날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탐심이 없게 하시고 탐심의 우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을 굽어보시고 살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